오늘은 중생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생론 중에서 오늘은 중생과 성결 중생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칭의 그리고 중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웨슬레는 구원을 중생이라고 하는 이례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원은 중생의 순간적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성장이 있으며 이 점진적 성장이 어느 한순간에 성령에 의해 다시 한순간에 보다 고차적으로 올려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의 이제 초기에 이제 칭의와 중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 처음에 이제 중생이라는 순간적 사건이 있게 되고 어, 이후에 이제 점진적인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인 성장이 어느 한순간에 성령에서 다시 한순간에 보다 고차적으로 올려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초기의 성화, 이거는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중생과 함께 성화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이제 구원입니다. 처음 구원의 초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신자로서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 곧 성결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완전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마침내 영화하는 순간적인 단계에 이릅니다. 영화로운 영원한 그런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후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동시에 바로 그 순간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즉 칭의, 즉 중생한 순간에 그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고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상대적인 변화는 물론 실제적인 참 변화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은 바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제 칭이라고 그러죠. 칭의.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그 순간에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중생이고 그리고 혹은 초기의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초의 칭의와 중생, 그로 인한 초기의 성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칭의를 받는 동시에 거듭나게 되는 변화되게 되는 중생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초기의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당시에도 거룩함,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초기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5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목회자나 선교사를 하고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고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다. 즉 중생하는 순간, 즉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함, 초기의 성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인 변화물, 실질적인 참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은 바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린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부어진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어린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러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혹은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그런 어린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른다. 혹은 이웃이나 같은 형제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중생에서는 죄가 정복되고 억제되지만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신자 속에는 아직 옛 본성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어서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생은 아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더러움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은 처음 거듭났을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 사건인데 그때 죄가 정복이 되고 억제가 됩니다. 물론 완전히 죄의 풀이나 죄의 경향성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완전히 떠난 상태는 못 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생이라는 사건은 죄에서 정복이 되고 그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상태, 즉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서는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자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생하게 되면 죄를 정복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중생한 상태, 즉 구원받은 상태, 최초의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린 신자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중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죄의 뿌리, 죄의 경향성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남아 있어서 괴롭히고 있는 수준이지 정복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정복당한 상태는 아니다. 신자가 죄를 정복한 상태다. 이 상태가 중생의 상태다. 완전 성화 또는 성결이 중생한 자에게 남아 있는 이러한 악한 성품을 온전히 몰아낸 순간입니다. 중생에서 성화가 시작되며 초기 성화, 은혜 안에서 성장하다가 점진적 성화, 남아있는 죄성에서 해방되는 완전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완전 성화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악한 성품까지도 제거해주는 제2의 은혜, 제2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전 성화의 단계, 즉 성결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악한 성품이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죄성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완전 성화, 즉 성결한 상태에 이르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양자의 의미, 칭의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중생과 양자가 있습니다. 이 셋은 죄인이 최초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다만 논리적 개념에서만 칭의, 중생, 양자 순서로 정해집니다. 즉 죄 용서 받고 나서 칭의, 거듭나며 중생,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최초의 구원의 시작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칭의, 중생, 양자입니다. 죄인이 거듭나기 전에 먼저 사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중생보다 선행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양자보다 앞섭니다. 칭의에서는 죄책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중생에서 영적인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 본성이 주어지고 양자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법적인 신분과 함께 고난이 주어집니다. 이 칭의, 중생, 양자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물체의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칭의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고 죄책이 소멸됩니다. 자범죄의 죄책이 소멸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므로 영적인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 본성이 주어집니다. 죄성의 상당 부분이 깨어지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 생명과 새 본성이 새롭게 우리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적으로 부어진 바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죄에서 얽매였던 것에 죄에서 정복당했던 우리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고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양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법정인 신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양자 삼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법적으로 선고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고난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생이 보다 중요한 사건이고 양자되면 중생의 자연적 결과의 후속 조치입니다. 사실 칭의와 양자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양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다. 예전과 180도로 다른 삶으로 산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가장 중요하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체험이 없이 칭의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칭의 중생 양자된과 같은 의미로 구원의 첫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회심, 즉 컨버전이 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회심은 이 위에 세 가지 용어와 동요이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 의미에서는 칭의 중생 양자된과 같은 뜻으로 구원의 첫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분 없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구원의 처음 단계를 보통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칭의, 중생, 양자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했다는 것은 칭의 받았고 중생되었고 양자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심은 구원의 처음 단계를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좀 구분해서 정의하자면 순서적으로 보면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칭의, 중생, 양자가. 하지만 논리적인 순서로서 칭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칭의는 어떤 관점이냐? 법적인 면입니다.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에 변화가 있다. 필요성이 뭐냐면 우리의 자범죄의 죄책을 용서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결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재판관의 입장입니다. 판사의 입장입니다. 인간은 용서받는 자, 죄수, 죄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중생은 영적인 면 혹은 도덕적인 면입니다. 윤리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본성에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 죄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생명의 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은 새 생명 얻은 자요 변화된 자로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상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상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우리 상태가 거룩함으로 초기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중생,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양자는 어떤 관점에 가족적인 면입니다. 관계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필요성은 원수 관계, 우리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었습니다. 이걸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아버지의 관계고 우리는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죄용서함을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중생 양자는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 이와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초기의 성화, 관점은 성결의 관점입니다. 성화는 초기의 성화가 있고 점진적 성화가 있고 완전 성화가 있고 영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초기의 성화, 필요성은 본성의 부패, 형상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분,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중생, 이 양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을 초기의 구원 혹은 초기의 성화 혹은 회심이라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되었는지, 내가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하고 완전히 180도 변화된 상태인지 자신의 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삶이 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습관적인 죄에 얽매여 있다면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한 몇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기를 구해야 되고 모든 죄를 끊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심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 없이 부분적인 회개만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더라도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영접하면 안 됩니다.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The Savior, 즉 구원자 플러스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 모든 삶의 주권과 소유를 그분 발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완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중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정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거듭날 것을 성령 받을 것을 구할 때에 머지않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